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TV나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재산을 두고서 싸우는 재벌들을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이거는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형제들끼리 물어뜯고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서로 뭘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면서 서로 고소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걸 보다 보면 제가 재벌이 아닌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냥 돌아갈 집이 있고 집에 가면 같이 있을 사람이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할 때면 버팀목이 되기도 하는, 때로는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죽일 듯이 싫기도 하다가도 측은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돌아서면 다시 한 집에서 있으면서 먹고 자는 그런 집이 있어서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집에서조차 기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면 일말의 행복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가정 내에서의 폭력과 가혹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했다느니,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했다가 잡혔다느니, 또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치고받고 하다가 칼부림 나서 누가 죽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요. 더 이상 우리 모두가 돌아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마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한 잠언의 말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우리 가치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16절은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은 나를 포함한 내 주위의 가정이나 친구와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16절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적어서 비교되고 자존심 상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서 뭔가 쫓기듯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듯한 그런 뉘앙스죠. 그리고 번뇌하는 것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편하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르아라고 해가지고 무시무시한 것을 마주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떠는 모습을 말하고요. 번뇌는 메후마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둘 다 뭔가 굉장히 머리를 쥐어뜯는 만큼 겁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러나 전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면 후자는 내 머리와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괴로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고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면서 내 이웃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한다면 과연 그렇게 싸우고 괴롭히고 학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싸우고 죽이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채소는 그냥 푸른 풀이에요. 푸른 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마트 채소 코너에서 볼 수 있는 재료도
그런 채소도 포함되지만 길가에 아무렇게나 나 있는 잡초, 이 잡초도 푸른 풀입니다. 그렇다면 집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길가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것을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참 비참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길가에 나 있는 그런 풀을 뜯어가지고 먹는 건데, 반대로 살찐 소를 생각해 보자고요. 고소한 그 고기, 맛도 영양도 있고요. 우리 저녁 식탁에 소고기가 올라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하더라도 차라리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는 낫다.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하더라도 같이 먹고 나눠 먹을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면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먹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집안이 참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옛날 꿀꿀이죽을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가 둘러 앉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이 없었는지 몇 숟가락 뜨고 말았어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잘 먹는 편이지만 요즘 와서는 그때가 좀 그립습니다. 다 커서 독립한 지금도 그때가 그리운 거는 아마도 그래도 그때는 모두가 같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전에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설정에서 한 집안은 사업도 망하고 집은 굉장히 오래돼서 외풍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오래된 집이고요. 또 한 집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재벌 기업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안의 각자의 식사 장면을 보는데 참 달랐어요. 전자는 뭐 이것저것 늘 집에서 먹는 반찬들 내놓고 먹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하면서 뭐 인상 쓰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자는 말 한마디 없어요. 식사 중에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화려하게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다들 무표정으로 고기를 썹니다. 스테이크를 썰어요. 어쩌다 한마디 한다는 것은 비판 또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들입니다. 어디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게 더 편안할까요?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행복이 있다라고 믿는 이유는 어딘가 기댈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고요. 또 그것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겠어요. 가정이 평안하면 만사가 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겠죠. 예수님이 안내자시고요.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고 그런 안내자요. 서로 기댈 곳이 되라고, 서로 돌아갈 곳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 가라고요. 내가 지금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더 나아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안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내자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